예. 국어사전에서 소생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인데 성경에서의 소생의 의미는요. 단지 살아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새롭게 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회복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소생했다는 사실을 말하려면요. 먼저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 거의 죽거나 죽은 상태에 되었었다. 이 사실이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었거나 소멸, 또 훼손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즉 없어졌거나 망가졌다. 뭐 다 같은 말이죠. 영혼이 없어지거나 망가졌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아주 큰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 몸에 병이 생기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고 상황에 따라서 수술도 합니다. 그리고 안정을 취하며 몸을 추스러야 합니다. 이게 회복하는 과정이죠. 병이 났는데 고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결국 완전히 끝장나게 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병이 나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는 거거든요. 병이 나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몸이 다치거나 병이 났을 때 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그 고치는 과정을 회복이라고 하는데 전치 몇 주 아니면 병의 증상이 뭐 초기, 중기, 말기 뭐 이러면서 치유한다고 그리고 회복한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병이 나는 것은 고치는 과정을 소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해도 영적으로는 죽게 되는 거거든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천국이 없어집니다. 이게 몸의 병보다 몇 천, 몇만 배, 아니 수치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너무너무 큰 문제거든요. 짧은 육신의 삶을 마치고 영원히 살 곳이 하늘나라가 아닌 것은 고사하고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곳이라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끔찍하죠.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봤더니 27년 동안 무기수로 처음에 사형됐다가 막 감형됐나 봐요.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는 그러한 장기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탈영을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불신 건물에 걸렸는데 마침 그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났는데 뒤집어 쓴 겁니다. 고문을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뭐 몇 년 있으면 진범 잡히겠지, 그럼 풀려나겠지 하고 자기가 했다고 자백을 했는데 그 27년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몇십 년도 너무 힘들고 힘든데 영원이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천국이 아닌 다른 그 정반대되는 곳에서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한다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면 되도록 빨리 맞추어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구원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문제는요, 몸의 병은 조금만 신경 쓰면 늦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췌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말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지만 웬만한 병들은 전조 증상이 있고 몸이 아프고 본인 스스로가 잘 압니다. 어지간해서 빨리 알아차릴 수 있죠. 그 병원에 가고 진단받고. 그런데 영혼의 병은요, 자기가 느끼기 전에 옆에서 먼저 알거든요. 근데 알고 말해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펄쩍 뜁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합니다. 난 멀쩡하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 문제 없다고 막 그럽니다. 원래 이 미친 사람이 안 미쳤다 그러고 술 취한 사람이 술 안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명색이 교인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에서 퇴근하면 집에 갈 생각, 데이트할 생각, 술 마실 생각, 예수님 생각 전혀 안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바쁜 탓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심각하게 영혼 건강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수시로 늘 주님과 함께함을 감사하고 수시로 그때그때 묵상하고 짧은 기도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바쁨 속에서 자동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능력을 삶 속에 초대하게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면 예수를 만날 시간은 얼마든지 넘치죠. 바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냐? 예수는 주일날 교회 나가서 만나면 돼. 이렇게 속삭이는 사단의 농간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모습을 솔직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고 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은혜의 선물이 더 귀하게 사용되고 있나요? 지난주에인가 마태복음 25장 말씀드렸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더 남겼잖아요. 그 노력을 인정받아서 본전 5달란트도 받았잖아요. 그게 주인이 베푼 은혜죠. 그래서 10달란트를 만들었듯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기름지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참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은혜를 사탕 까먹듯이 까먹기는 쉬워도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소생할 필요가 없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혼을 소생할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면 먼저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갖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것은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차지한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있는 명예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것. 즉 은혜를 아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곤비한 삶 속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미 은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라면 이렇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나누어야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나눠야 되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눠야 됩니다. 가족과 이웃과 나누고 사회에 나누고 믿지 않는 자들과 나누고 소외된 자들과 나누고 이게 선교요 구제요 전도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는 주변의 성도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제대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누는 일에 전력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극단적이지만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조건이 다 우상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거. 하나님 외에 엎드려 절하는 신들은 물론이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친구든 자녀든 누구든 부모까지라도 그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부모 자식을 우상이라고 하는 게 윤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입니다. 천륜이라고 하죠. 은혜의 도구일 망정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런 우상이 된다는 말은 그가 실제 우상인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우상으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상화라고 하죠. 예컨대 김일성, 김정일 같이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만드는 것을 우상화라고 하잖아요. 우상화는 은혜의 상실을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100세의 일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요. 50살에 30살 차이 나는 그러니까 20살 라오스 처녀와 결혼해서 10년 만에 아들을 낳은 친구가 올해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8살에 학교 갔거든요. 보세요. 만날 때마다 아들 자랑합니다. 그 친구 보면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해가 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누누이 약속하고 약속하시다가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예뻐했을 텐데 그 아들 17살 무렵에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인데요. 제단에서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불로 태우는 이런 끔찍한 뭐 동물을 그럴 때는 상관없지만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거 그 사랑하는 아들. 왜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셨다가 다시 거두시려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사랑한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인데 어리석은 아버지가 그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삭이 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우상화한 겁니다. 진노한 하나님이 내가 준 그 아들 도로 거두올 테니 불로 태워서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은혜를 성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23편이요. 근데 시편 51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눈이 멀어서 천인공노할 죄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녀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선택받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어린 소년 시절의 믿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이긴 용사요. 이스라엘 왕국의 기틀을 세운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개역개정 성경에서 마음에 맞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개역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최상급의 칭찬을 받은 다윗도요. 아주 잠깐 사이에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내려다보고 그 모습에 넋이 나가서 그동안 받은 모든 은혜를 헌식처럼 내팽개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면 더 빨리 무너지는 법이죠.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 연약한 모습을 자꾸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지지 않는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멀어지지 않는지 이거 수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대충 믿다가는 사단의 밥이 되기 딱 알맞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거든요. 나에게서 은혜가 상실된 것을 알았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대로 두면 내 영혼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비실비실 곁길로 끌려가던 내 영혼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영혼이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치열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내 아들을 우상으로 만든 어리석음을 변했구나.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행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한 행동입니다. 사환 2명 같이 가다가 뒤에 멀리 떨어뜨려 놓고 아내도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요. 아들에게 그 화목을 지우고 그리고 이제 가는 모습. 인간적으로 보면 참 냉정하고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 어차피 이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거. 왜요? 하나님을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또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나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왕이면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게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속한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아질 이 부족을 위해서 이 길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성에서 일어난 일을 구했습니다.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자는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암양은 단순히 한 마리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인의 품에 놓는 딸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과 소,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자기 양과 소 중에 한 마리 그거 잡는 게 아까워서 그래서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격노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가 그 부자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가난한 자는 밧세바야 남편 우리하고요. 암양은 밧세바입니다. 자기 입으로 죽이겠다고 선포한 천인공노한 부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 저기 부자는 양만 빼앗고 말았죠. 근데 자기는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더 큰 죄인이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윗이 무너진 겁니다. 선지자의 지적에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가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자신을 떠났음도 알게 된 다윗이 통렬하게 회개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10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는 처절하리만큼 적극적입니다. 목숨 걸고 회개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다윗의 몸은 물론 마음까지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마음에 자기가 절망한 겁니다. 죄를 지은 것보다도 더 절망스러웠던 것은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성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거죠. 아름다운 여인 바사바를 바라보니까 그녀가 우상이 되어서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당연히 선악을 구별할 능력도 상실된 거죠. 그런 마음이 싫습니다. 아무리 AS를 해도요, 꺼림칙하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거기 있던 마음 다 폐기 처분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데 은혜에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악한 영이 내 안에 가득 찬 겁니다. 이제 내가 죄를 깨닫사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소서. 완전히 없애달라. 이런 간구를 드리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고백으로 다시 만들어진 다음에 새로운 은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경험은 수시로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존재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있어도 예배 후에 일정을 짜기 위해 머릿속이 복잡할 수도 있고요. 건성으로 친구와 약속을 또 새길 수도 있고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죄와 단절하고 살기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잡은 은혜의 끈이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으면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죠. 그럼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데 방해되는 모습은 철저히 돌아보고 처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걸 흘리고 까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은혜는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회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상실하고 성령 충만했던 시절에 온전한 믿음도 사라지고 영혼마저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본문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한밤에 일이나 늑대가 오는 것도 막아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즉 풍성함과 안식의 장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현대사회는요, 우리는요, 끊임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삶 속에서의 안식, 즉 쉼의 중요성, 그리고 그 쉼을 통해 영혼이 소성되는 그런 과정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소생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새로워지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죽을 뻔했다가 소생하면 더 강건해집니다. 더 강건해집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옛날에 어린아이들 뼈가 부러지면 그 부러진 뼈가 굳으면 더 단단하다고, 물론 위로하느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고백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에서 영과 혼을 다르게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차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고요. 혼은 인격, 감정, 사고, 의지를 포함하는 자기 존재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중에 영혼은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게는 이 영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은 없고 하나님을 알고 믿던 사람이라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영혼도 죽어지는 것. 그러기에 영혼의 소생은 이것은 영적인 회복을 넘어서 삶의 목적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서 영혼이 심히 지치고 낙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벌써 7월 중순이잖아요.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아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이요. 그러나 저희는 계속 합니다. 왜요? 저도 본래 간증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간증들 그 1년 동안 계속 심사하고 또 거르고 연구 받아보고 수정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간증들 나름대로 꽤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데 그 강사들의 강연이 거의 간증이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영혼이 죽었다가 소생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몸에 병이 찾아오고 육과 같이 모든 것을 잃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간증 이야기. 그 몇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에 맞추어서 골라봤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부요함을 쫓으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그의 기쁨이었고요. 성과가 그리고 그가 타고 다니는 번쩍번쩍한 외제차가 그의 존재감을 증명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공허함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가진 것도 누리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뭔가 부족하고 허전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곤두박질치고 몸에 병까지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과 좌절감에 사로잡혔을 때 한 지인이 반강제적으로 이제 끌고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이 구절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갑자기 그의 마음이 요동치면서 자기도 절제할 수 없이 울음이 터져나왔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나가 양이 아니라 목자처럼 살고자 했다는 것을. 나는 양인데 내가 목자처럼 살고자 했다는 것.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는 항상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목자가 아니라 저의 목자는 제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이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영혼이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절도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시에 사는 한 중년 여인이요.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지쳐 있었습니다. 집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물론 가정에서의 책임,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그녀를 탈진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몸은 병들어가고 마음은 메말라갔습니다. 주님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조용한 산기도회 사경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적한 풀밭에 누운 한 양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바람은 조용히 불고 흐르는 물소리는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밭이라고 써놓고도 입에선 초장이라고 나옵니다. 개혁성경이 그래 오랫동안 외워온 대로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치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리기 전에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고 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눈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 의지로 뛰는 게 아니라 주님 품에서 쉬면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소생의 은혜는요, 사실 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박자 쉬고. 여러분 하던 모든 일들을 한번 잠시 멈춰보세요. 내일부터 회사도 가지 말고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TV 보는 시간, 핸드폰으로 영상 보고 검색하는 시간, 비생산적인 여가 시간 잠시 멈추고요. 조용한 곳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쉼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쉼을 통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본을 보이시려고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동물만이 아닙니다. 기계도 쉬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되어 빨리 고장납니다. 우리 심장은 쉬지 않고 일하는 것 같죠. 하지만 사실은 심장도 쉬면서 일한다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하버드 의대 윌터 캐논 박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심장이 일하는 시간이요. 놀랍게도 24시간이 아니라 대략 9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시간 중에서 심장이 사실은 9시간밖에 일 안 한다는 겁니다. 심장이 1분에 70번 박동한다고 할 때 심장이 쉬는 시간이 하루에 15시간이나 된다는 이야기. 심장은 매일 유조차 한 대 분량의 피를 온몸에 순환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심장이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을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00년이 넘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충분한 휴식에 있다는 말입니다. 심장이 쉬지 않는 것 같이 계속 일하면서도 그런 것 같이 보이면서도 쉴 거 다 쉬고 있는 그 쉼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쉼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근데 지혜롭게 쉬어야 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일했다고 주일 아침에 푹 퍼질러 자면 안 됩니다. 주일 아침에 이리 둥글 저리 둥글 이러면서 늑장 부리면 절대로 지혜로운 휴식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월요병의 주범이죠. 회사에 출근하든 집에서 쉬든 마찬가지로요. 일어나는 시간은 인간은 생체 리듬을 24시간마다 기억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나 일정해야 월요일 날도 그 시간에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일찍 자야 되는 겁니다. 내일 노는 날이라고 토요일 밤늦게까지 신나게 놀다가 주일 새벽 서너 시에 해가 중천에 뜨도록 그렇게 푹 잡아야 몸이 편할 리가 없는 겁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게 건강의 첩경입니다. 너무 피곤하면 예배드리면서 잠깐씩 주님 만나고 오시면 그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느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한 간증입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면서 모태신앙으로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목사가 되었고 믿음으로 살면서 열심히 사역했다고 자부했는데 마음속 깊은 상처와 용서하지 못한 분노가 그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경건하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하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에 바로 이 구절을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다.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랜 미움과 상처를 주님께 내려놓고요. 그러자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감격이 되살아났습니다. 소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결론으로요. 오늘 본문마다 각 절마다 짧은 간증을 하나씩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부족함의 이유는 목자의 부재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채워집니다. 2절에서 말씀하는 그 쉼이 없으면 소생도 없습니다. 주님은 지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3절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소생의 은혜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조건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지친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소생의 은혜가 숨쉬는 복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